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삶에는요, 그냥 세상의 풍족함으로 풍요함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거지고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풍요함으로 살아갑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계속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질병이 옵니까? 이번 주에 뭐 사역이 있어서 정신병원을 어제 갔는데 오전에만 가다가 이제 오후에 가니까 뭐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층에서 면회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요. 제가 만난 형제는 어제 뭐 약물 오남용 교육 뭐 그런 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받아도 된다고. 진단명이 뭐 같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신지체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엄마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엄마도 이제 아들과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설에 보낸 거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이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있잖아요. 내가 돌볼 힘이 없으면 그냥 보내야 돼요. 근데 그 보낼 수밖에 없는 현장이 결국 병원인 겁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이번에 말씀 오후에 보셨죠? 제약회사에서 약을 끊임없이 만드는데 수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약으로 안 찾고 네피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수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률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확률이 필요치 않거든요. 내 인생을 봐도 우리 인생은요. 확률로요. 99.9% 100%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을 가지고 거기다 거는 겁니다. 그걸 도박이라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도박이에요.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머리 써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던 사이에요, 내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요, 정말 답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가 답이 없으면 이 문제를 보는 관점도 또 과정도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우리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그때뿐이거든요. 기도하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누려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각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분명히 미션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끝까지 갔어요. 증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미션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답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 미션이 발견되어지면요 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할까요? 말씀과 나와 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영적인 갭을 틈을 메꾸는 중직자와 현장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실은 교역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앞에서는 불신앙 잘 말 안 해요. 교역자 앞에서는 불신앙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게 원래 상태거든요. 그 근본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대로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기로,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두기로 정한 겁니다. 다른데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제 드시잖아요. 50대고 60대면요. 뭐 20대 때는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어요. 30대 때는 뭐 목적 따라서 동기 따라서 같이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50, 60대면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전엔 몰랐죠. 근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가면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그 외 사람은 안 만나요. 그러면 영적으로요.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육신적인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가 더 상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갈수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요 티가 나요. 내가 하루에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자꾸 티가 나요. 저는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시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민수기에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무슨 싸움 싸워야 됩니까? 영적 싸움. 청년이 되세요. 다른 뜻은요. 깨어서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인 겁니다. 청년은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벌써 마음, 생각, 영혼이 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드셔도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한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건데요. 그래야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나. 절대 관계. 이 세상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뭐 TV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여러분 평생 직장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절대 관계. 하나님과 납니다. 이 절대 관계 모르면요.
나는 매일 갈등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랑 함께 해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가치는요, 예배입니다. 절대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분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아요. 절대 가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대 순위는요, 다 돈 따라가거든요. 세상 따라가고 방법 찾습니다. 우리의 절대 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절대 순위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성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성공자, 영적인 승리자 되시면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영적 생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힘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기도 속에서 내 신분을 누리는 기도. 내가 누구냐? 어제 오후에는 정신병원을 갔고요. 어제 오전에는 요양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허덕영 집사님 계신데 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치매가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이제 인지는 하시니까요. 목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집사님 우리 같이 예배해요. 집사님 누구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죠? 계속 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씹는 걸 맞은편에 누워있는 분이 봐요. 계속 보더라고요. 찬송도 부르고 끝나고 가서 인사했더니 신앙생활 이제 하시던 분입니다. 그 병원 안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에요. 난 그래도 정인자 집사님이 목사님 맞은편에 있는 분 좀 사역 좀 해주세요. 전 이 마음이 더 이쁜 거예요. 자기 남편 보통 다 나거든요. 내 남편만 챙기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남편 맞은편에 있는 분 좀 챙겨주세요. 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뭐 첫날 갔을 때도 반응이 왔으니까 어제도 좀 보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고 왔죠. 다음에 가면 제가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직장 가는 거고 내가 그냥 주거지로 내가 그냥 집에 있는 거지 주변이 안 보여요. 전체가 안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렘넌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나라 열방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요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왜 그걸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죠. 그래서 저는 현장 갈 때 제일 힘나요. 현장 갈 때 제일 감사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느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목회자의 걸음걸음을 놓고 만남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기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도 원네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흑암에 덮여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 속에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살아나는 겁니다. 원네스 기도. 왜 원네스 기도해야 합니까? 반대로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요. 사단은 내 마음, 생각, 영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 개인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지역도 민족도 나라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걸음걸음마다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할 것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에요. 어둠에 덮일 자가 아닙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흑암에 덮여가지고 우리는 흑암에 덮일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캠프예요. 캠프를 따로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캠프가 안 된다는 뜻. 기도회 합시다. 기도원 갑시다. 그 뜻은요, 기도가 안 된다는 뜻. 헬스장을 안 가도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운동을 해요. 집에 있는 아령 갖고도 운동하고 계단에서도 오르락내리락 운동을 하고. 근데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 헬스장 가야 돼요.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기도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원 안 가셔도 돼요. 기도가 되는데요. 근데 왜 기도원을 가야 되죠?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뜻. 전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어른들이 또 교회에서 한 번씩 프로그램으로 연말에 연초에 또 한 번씩 기도원 가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운동이 되어지는데 뭐 따로 시간을 내어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생명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24 복음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 그럼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떤 길로 가셔야 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수의 흐름도 계속 바뀔 겁니다. 공단도요, 뭐 경제 흐름이 계속 바뀌죠. 네, 다민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달라져요. 나중에는요, 종교의 흐름도 달라질 겁니다. 모슬렘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TCK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면요, 미래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요, 여러분의 오직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전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일 답답하고, 제가 저를 보면 화나고 짜증나고, 근데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누려두고 보니까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를 보고 또 현장을 보잖아요. 오직의 영적인 상태로 바뀌니까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으로 바뀌니까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요, 거기에 걸리지 않고 초월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걸리지 마시고, 사람에 잡히지 마시고, 현장에 눌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똑같은 사람 돼요. 갈등해야 돼요. 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과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여정을 누리시를 이 시간 우리 마음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사 영적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과 현장 속에, 어두운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빛의 대사,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사 복음의 빛으로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막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허락하신 모든 열방 다민족들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오니 아버지,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소서. 이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원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없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